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존직 2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그동안 기도해온 대로 믿음 좋고 충성스럽게 일할 일꾼을 선출해서 교회의 큰 위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숨은 봉사자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나은 일꾼이 되었고, 그는 사람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숨은 봉사자로 직분을 받은 다음에는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13장인데 이 말씀은 삼손의 출생 과정을 다룬 장입니다. 본래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를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또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은 그 자녀의 자손, 특히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친척들, 가족들 중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본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자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감사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맞는지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과 그의 상급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요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전사님이 3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부목사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 3사람 다 유능하고 좋은데 누구를 부목사로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방송과 영상 장비를, 고가의 물건을 들여놨는데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게 오퍼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데 기계 작동에 능했던 한 전도사님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곁에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못했어요. 그게 두 번째 전도사님 말하기를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매뉴얼을 묻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서
그것을 작동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 열정,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장비가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만든 회사에게 묻고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행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냥 흔하디 흔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선물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험 삼아서 해보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교육 방법도 있고 많은 교육의 양육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대로 감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부정하고 논리를 거부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니까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대통령 같은 그런 국가의 권위도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지금의 느낌이나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이제 이 시대는 이성의 가르침이 아니라 감정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어서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참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프랭클린 박물관에서 중국 진시황의 병마용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마용의 왼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40여 년 동안 60여 개국에 260여 차례나 전시를 했는데 한 번도 사과가 없었는데 이 진시황의 유물이 역사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평가하기 힘든 그런 유물인데 이걸 어떤 사람이 한쪽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가져갔냐? 찾아내라는 겁니다. 배상하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외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마이클 로하나라고 하는 24살짜리가 그 손가락 하나를 훔쳐서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냐? 셀카 찍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까? 셀카 찍으려고 그 한 개당 가치가 48억짜리가 되는 걸 잘라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60여 개국에 260차례 전시에도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셀카 찍으려고 그걸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이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지식과 역전하는 시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대학 다닐 때쯤 되면 내 지식보다 내 지성보다 앞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아이들은 엄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아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이 지성으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를 아이들이 말을 듣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녀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 따라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던 그런 잘못된 교육 방법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방법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그런 기도하면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지금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르며란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기르며란 말은 미스파트란 단어인데 율법의 규정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아이를 키우는 규정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이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그 규례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9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고,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규징이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가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두세 주 정도 집에 안 오다가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손녀딸, 두 번째 손녀딸이 율동을 하면서 저 앞에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 텔레비전 외에는 잘 보여주지 않는데 애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걸 배워서 했어요.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3살짜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해봐라 또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중얼중얼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 이런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른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는 한 번 더 해보라 그러고,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듣고 있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목사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보다 찬송을 부를 때 10배 더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찬송 부를 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고 암송도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 너무 재밌다고 또 해보라 그러는데 찬송 부르면 관심도 안 써준 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칭찬하고 또 무엇을 해보라고 하느냐, 무엇을 머릿속에 품고 무엇을 가슴에 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다부라고 하는 교사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린 이유는 이 다부라는 선생님이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개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1932년에 이 다부 선생님이 은퇴 겸 생일을 맞아서 축하 파티가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오지는 못하지만 편지로 생일 카드를 보내신 분이 4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었고, 두 번째는 미 연방은행의 총재였고,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번째가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이 다부 씨가 어느 날 길을 걸었는데 길에서 놀던 4명의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전도해서 주일학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훗날 미국을 이끌어가는 4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많은 학생들을 세상 교육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사들도 마음의 긴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쁘게 해줄까, 재미있게 해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교훈과 도리를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는데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와 함께 그 아이의 나실인의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기간 동안 또는 한 일생 동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게 주는 이 삼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니 이 아이를 구별해서 키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규절은 4절과 13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다 삼가서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다 삼가서라는 말은 그녀가 다 지킬지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태어날 자식만 믿음과 구별됨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할 부모, 특히 어머니가 구별된 삶을 먼저 지키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교육할 교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 2번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생명을 죽일까 봐, 그래서 아내를 빼서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봐 이건 누이라고 말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번엔 블레셋 왕 앞에서 2번이나 속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런 걸 보면서 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의 경건한 믿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경건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계승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본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칭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녀들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쉽지 않으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요즘 아이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도 이 아이들이 이게 본인지도 모를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미국 시골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작은 교회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열심히 본을 보여도 교인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교인들이 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본을 보여도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 모르드게 햄이 낙심했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실패자고 무능한 목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야, 낙심하지 마라. 다만 최선을 다해라. 네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다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 햄은 그 소리를 듣고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청년이 빌리그레함 목사가 됐어요. 빌리그레함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 햄이 이런 날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될 수 없어도 베드로에게 주님 만나게 해주는 안드레는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리고 최소한 내 친척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본이 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그 어떤 전도나 선교보다 큰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본으로 귀감이 되는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맥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항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 직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을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신자가 문제 일으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존직이 문제 일으킨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항존직을 왜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존 직분을 세우면서 동시에 먼저 직분 받은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맥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져서 우리 교회도 복된 전통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모된 이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존직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종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